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급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20페이지, 1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가지 논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에 관한 것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전에 나눴던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곤란케 하고자 정탐꾼을 보내고 주님께 칭찬하는 말로 포장된 함정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이 질문은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하시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배신자처럼 비치게 되는 것이고요. 내지 말라 하면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에 대한 반역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책을 잡아서 총독에게 고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셈을 알고 계신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 25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분리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전은 황제의 것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오히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을 잡지 못하여서 놀라 침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엉뚱한 가정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율법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어느 남성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여인을 과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남성의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최약자였던 이 과부를 보호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여인이 7 형제가 계속해서 연달아 죽는 바람에 그 7 형제 모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34,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그들이 부활 이후의 삶을 이 땅의 논리, 자기들의 상식의 논리로만 해석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구약의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면서 부활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에 납득이 되고 이 부활이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 해외가 이렇다 저렇다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알고 있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그 부활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의 세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세상의 논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부활 이후의 삶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죽음 이후를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의 논리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